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만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이 여섯째 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창조하셨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그러니까 다른 어떤 생물이나 동물이나 이런 피조물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지으시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가서 땅을 정복하고 또 다스리라고 이렇게 5가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명령을 하죠. 첫째는 뭐라고요? 생육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보면은 이 산하 제한을 하고 있는데 저도 교회를 다녔지만 이걸 몰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고 나서 두고 지금까지 후회하고 있는데, 이제 결혼할 사람들 우리 홍조는 많이 낳아버려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1명 2명 낳지 말고, 지금 어제인가 보니까 성남시는 거기에서 성남시 가까운 데 살면 좋긴 하겠더라. 이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그 법안을 지금 그 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성남시에서 셋째를 하면은 1억을 주자. 이렇게 가지고 1억. 처음에 나면은 셋째를 나면은 뭐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또 얼마 주고 해가지고 10살까지 해서 1억을 주고 뭐 하여튼 이렇게 대학도 그냥 공짜로 다 보내주고, 셋째는, 넷째는 조금 더 덜 주고, 제가 볼 때 넷째 나면 더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가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해가지고 저희들 어떻게 합니까? 결혼할 때 그때 막 하나 낳기 운동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여기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거예요. 저도 예비군 훈련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 낳는 거 그거 이게 하면은 훈련 안 받고 다 집에 돌려보내준다 해가지고 저도 그때 그래가지고 하나만 나가지고 나중에 두고 후회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은 뭐라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에 보니까 어디 저기 구민가 그쪽에 어떤 목사님은 10몇 명을 낳더라고요. 근데 10몇 명을 어떻게 키울까? 뭐 세탁기도 한 대 가지고 안 되고 한 3대 돌려야 되고 뭐 냉장고도 몇 대 있어야 되고, 그런데 LG에서 보니까 다 그거 해줘가지고 LG 뭐냐면 선전하는데 이렇게 해서 그 집에 사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 애들이 더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예전에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이 셋을 하면은 성지순례를 보내주겠다, 이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도 빨리 좀 더 성장해가지고 성지순례를 보내든지 천국순례를 보내든지 자우전 좀 보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뭐래요? 생육하래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육하고 이 번성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또 충만하라고 했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야 합니다. 또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려면 그런 힘과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능력과 이런 힘이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살지 못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시조인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이걸 다 잃어버렸는데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자녀도 많이 낳고 영적인 자녀도 많이 생육해야 됩니다. 번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을 정말 여러분 영적인 권위로 다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시간 특별히 두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 번성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에게 이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성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자손이 번성한다 그랬을 때는 뭡니까? 자손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잖아요. 어떤 집은 대문이 닫혀가지고 자녀를 낳지 못해요. 그럼 번성치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한 명이나 낳다가 한 명이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게 성경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아가지고 이 자녀가 뭐냐면 그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식을 잘 키우는 게 얼마나 축복된 삶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그리고 이 자식이 많은 것은 뭐냐면 용사가 전쟁을 하러 갔을 때 그 전통에, 활을 담는 전통에 화살이 많은 것과 같다 이거. 그래서 굉장히 시편 127편에 보면은 이 자녀가 많은 것이 큰 축복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번성한다는 것은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고 잘되고 번창하는 것을 번성했다고 하죠. 또 여러분 어떤 나라가 번성했다, 그건 뭐예요?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하게 되고 군사력이 강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외교적인 이런 힘, 이런 능력이 강해져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그 나라가 번성하게 되었다고 하죠. 또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번성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업이 잘 되고 확장되고 번창하여 물질적인 경제적인 번영을 가져왔을 때 그걸 사업의 번성이라고 하죠. 또 여러분, 교회가 번성한다는 건 뭡니까? 교회가 날마다 새로운 영혼들이 더해지고 부흥하는 것이 교회가 번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개인도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여러분 번성하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되고 왕성하고 번창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세력이 확장되고 부하게 되는 것이 번성인데,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번성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가문이,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장에 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번성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번성해야 됩니다. 날로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마이너스요, 지금 침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꿈의 교회는 부흥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교회들의 정말 모델이 되고 그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교회, 정말 여러분 이 목포의 대한민국에 전 세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크게 번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국력이 신장이 돼야 돼요. 경제력이 그리고 군사력이 모든 힘이 이 나라가 강해져야 돼요.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일본과 중국과 러시아와 미국 이 사이에서 여러분 어때요? 남북이 갈려져 있는 가운데 여러분 어때요? 얼마나 지금 열강들의 틈에서 이 지금 대한민국의 나라가 부딪히고 있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힘든 가운데 거기다 북한은 핵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대통령이라고 하면 저도 빨리 핵무기를 만들겠어요. 누가 뭐라 해도 야 좀 경제적 제재 그런 거 어떻게 그거 감내하고, 왜냐면은 여러분 NPT라고 해서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핵 확산 금지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비핵화를 선언하고 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지금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거를 이 핵 확산 조약에서 탈퇴하고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경우는 국가가 비상하고 위기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제 지금 ICBM까지 개발해가지고 미국에다 쏘겠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가 얼마나 위태로운 가운데 있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여기가 우리가 다른 어떤 이런 그 공군력이나 다른 모든 이런 군사력이 강해도 핵이 한 방에 여러분 이 비대칭 전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상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돼.
인도와 파키스탄이 여러분 서로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쟁을 못하지요. 우리가 핵을 가지고 있어야. 그런데 이제 지금 대통령 생각은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근데 빨리 우리도 힘을 길래, 그래야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이나 눈치 보지 않고 북한이 무슨 위협을 해도 그런 것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국가도 크게 번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번성해야 돼요? 영적으로 먼저 부강해야 됩니다. 영적인 번성. 우리가 영적인 것이 안 되고 나서 물질적으로 이렇게 번성하며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먼저 영적으로 여러분 번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도 번성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는데, 교회가 양적인 성장도 있어요. 질적인 성장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 우리 가정도 그럴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그리고 숫자적으로도 증가해서 모든 부분에서 여러분 번성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죠. 번성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번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번성해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여러분 교회가 문을 닫고, 어제도 제가 어떤 목사님한테 소문을 갖다가 어떤 그 목사님 장인어른 돌아가시, 거기 그런 얘기야. 자기 앞에 있는 교회가 이번에 간판을 내리더라고.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찬송 소리가 안 들리더니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리더니 간판을 내렸대.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날마다 교회도 성장하고 번성해서 더 확장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야베스가 복에 복을 더하서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 우리의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우리의 영향력에 그런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사업의 영역이 넓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꿈의 교회도 목포만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 세계까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교회, 5대양 6대주의 열방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떻게 돼요? 어떤 일을 할 때 조그만 동네에서만이 아니라 이 나라를,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고 세계를 상대로 하는 이런 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번성해야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그 유래를 찾을 수 없는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러 오고, 또 조영기 목사님이 전 세계를 120회 이상 그렇게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는지 봐요. 이 대한민국에 어떤 사람도 그만큼 영향력을 미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뭡니까?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 번성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번성해야 힘있게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도 물질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주일하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 교회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여기에 일꾼들도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자원, 인적인 자원, 물질적인 자원이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번성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려운 나라들을 돕고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이 나라가 힘이 있어야죠. 이 나라가 경제력이 있어야죠. 그런 국력이 있어야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그리고 사업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분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에 여러분이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고 번성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번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힘있게 더 큰 일을 하면서 복음을 더 멀리
정말 더 영향력 있게 전하고 여러분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번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번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번성하라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 번성할 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번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인간의 삶의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뭐냐면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회복의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뭐냐면은 포도나무의 가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그리고 하나님은 농부,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농부가 주는 비료, 농부가 주는 모든 것들이 혜택이 가지에게 어떻게 갑니까? 이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인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가지가 여러분 어떻게? 무성하게 순이 뻗고 그리고 꽃을 피우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돼요?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포도나무를 통해서 농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가지에게 공급이 되고 그 가지는 계속 번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자랄 수도 없고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많이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 17장 5절로 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것을 오는 걸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곳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된다 했죠. 무릇 혈육을 믿으며 사람을 믿으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뭐와 같다고요? 나무와 같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때요? 강변에 이 심어진 나무는 어때요?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죠. 입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은 강변에 심어진,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어때요? 부족함이 없죠. 계속 번창하고 무성하고 그리고 가지가 뻗어가고 열매를 맺고. 성경에 보면 요셉은 뭐라고 해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창세기 보면 이런 말씀이,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인데 그 가지가 담을 넘었대요. 무성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샘이 뭐냐 그런데 거기서 요셉에게 이런 샘은 뭐냐면 바로 이 샘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다가 자기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뿌리를 두고 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샘 곁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가지가 번성하고 그 경계를 담을 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들은 또 그 가정이나 가문이나 사업이나 나라는요 다 잘되고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자녀도 없고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까? 근데 만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되었죠. 그 아들 이삭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얼마나 크게 왕성하고 거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그 아들 야곱도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 아들 요셉도 또 얼마나 크게 번성하고 축복을 받았습니까?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어요. 나라도 여러분 마찬가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길 때는 하나님이 그 조그만 나라지만, 강원도 땅만한 조그만 나라지만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난 나라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어떤 세계 강대국도 그 나라를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세계 어떤 열방도 이 나라를 해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영국에 성경이 들어갔어요. 원래 여러분 영국은 해적의 나라 아닙니까? 도보 해협에서 지나가는 상선들을 공격해서 물건을 빼앗고 사람을 죽여하던 그런 강도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고 성경이 들어간 다음에 어때요?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은 복음이 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자 이렇게 변화시키고, 여러분 영국의 기독교 신앙이 꽃을 피우고 영국은 공식적으로는 이 기독교가 국교인데 여러분 기독교가 번창할 때 어떻게 돼요? 전 세계 여러분 어떻게 수많은 나라를 식민지로 두고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나라가 됐어요. 근데 기독교 신앙이 쇠퇴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영국의 영향력도 떨어지고 국력도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로 이 복음이 갔습니다. 영국에 원래 미국은 식민지였죠. 근데 지금부터 300년 전에 복음을 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나라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청교도들이 성경 위에 그 대통령도 여러분 그 취임할 때 성경 위에 손을 얹고 이 선서를 하고, 그리고 이 돈에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도록 어때야 돼요? 지금까지 이 시대에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런 번성하는 축복을 받죠. 대한민국도 여러분 지금부터 약 70여 년 전에 여러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나라가 잿더미로 변하고 황폐하게 되었는데 130년 전에 복음을 받으려는 그 복음이 이 나라에 이제 확산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여러분 어때야 돼요? 하나님을 이 나라 백성들이 잘 섬기고, 그리고 기독교가 4분의 1 이상까지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 되자 여러분 어때야 돼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영적인 번영과 축복만이 아니라 물질적인 번영과 축복을 누리게 되고 오늘날 이 세계 가운데서 대한민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뿐만 아니라 역사가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개인이나 가정이나 나라나 그런 민족은 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고 그리고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노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번성하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관계를 해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에스겔 4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의 동쪽을 행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굉장히 어렵죠. 동쪽으로 흐르다가 어디 또 성전 오른쪽 재단 남쪽으로 흐르더라 어쩌더라 이렇게 하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거 다 잊어버려 좋은데, 여기 보면 성전 문에 이르는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해 있는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 물. 성전, 이 구약의 성전이 신약에는 뭡니까? 교회입니다.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제 다 그걸 기니까 읽지 못하고 8절부터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물이 흘러가는 곳은 바닷물이 어떻게 다시 살아난다겠죠? 그 다음에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기 보니까 뭐라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이런 곳마다 뭐라고 했어요?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여러분,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살아나고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가는 곳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와 같이 힘이 많으리오니와. 아멘.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막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신약에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혈의 강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말씀의 생명수가 흐르고 있고, 축복의 강물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세상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인생들을, 죄인들을, 그 죄를 씻어서 깨끗게 하고, 뭐예요?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마른 영혼들이 이 교회 와서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를 받고 마시고, 여러분 목마름이 해갈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회복이 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축복의 강수가, 은혜 강수가 흐름으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여러분 어떻게 번성하는, 살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축복하시고 복을 주실 때 뭐를?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그래서 축복의 전당이라고 하고 은혜의 보급소라고, 광야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내 영혼의 오아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마랐을 때 어디에 와야 돼요? 내 영혼의 오아시스인 교회에 와야 돼. 축복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은 이 축복의 전당, 하나님의 은혜의 보급소인 이 교회에 와야 돼요. 여기 올 때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죄인이 의인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고, 축복의 강물을 마시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내 사업장에 이 강물이, 내가 이 물을 마시고 가게 되면 내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이 나라가, 정말 이 나라 이 백성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92편 한번 보겠어요. 12절로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여기 보면 그랬죠. 의인은 뭐라고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같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13절 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의인은 여러분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 백향목같이 성장하려는 이는 여호와의 집에 뭐 해놨기 때문에? 심겼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므로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이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심겨진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이 성전을, 그 강단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강수, 보혈의 강수,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명수, 축복의 강물을 마셔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물이 가는 곳마다 살아나고 번성하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그랬잖아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리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는데 이건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이 교회에 내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축복의 강물, 성령의 강물, 말씀의 생수, 은혜의 강수를 마셔가지고 여러분이 쭉쭉 자라고 번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교회를 잊잖아요. 혹시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일로 인해서 교회를 이렇게 옮길 수가 있어요. 직장이 뭐 옮겨졌다든가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 변화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목포에서 서울로 이사 가면 교회를 옮겨야지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계속 교회를 옮겨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고 번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 나무를 갖다가 우리가 가로수를 파다가 아니면 어떤 종용목을 갖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밑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게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걸려. 근데 조금 이게 뿌리를 내리지도 않았는데 또 파다가 다른 데 또 심어놔. 그래 또 좀 있다가 또 다른 데로 가.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게 잘못하면은 그냥 이렇게 한번 뿌리를 제대로 내리지 않는 걸 3번 정도 옮기면 거의 나무가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나무와 같은 존재. 근데 교회 안에 와서 하나님의 집에 뜰에 푹 심겨져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래야 거기서 은혜의 강수, 성령의 생수, 말씀의 생수, 축복의 강물, 보혈의 강수를 이렇게 마시고 씻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내가 쭉쭉쭉 성장을,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번성하고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고 이래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면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도 성장할 수가 없고, 그리고 여러분 시련이 오면 어떻게? 뿌리 깊은 나무는 태풍이 와도 넘어지질 않아요. 근데 이 예수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나무는 좀 시련이 오면 팍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로수 뿌리 깊이 내리지 못하면 좀 태풍 불어오면 어때요? 다 넘어져. 근데 뿌리를 깊이 내린 것은 아무리 큰 태풍이 불어와도 가지가 하나 부러지고 어떻게 돼도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한데 어쩌다 이 오늘 꿈의 교회 왔다면 여러분 꿈의 교회 신앙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꿈의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옆에 있는 분 한 번 해요. 진짜 꿈의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아니 이제 신랑 될 사람이 또 안 해. 이제 할 수 없어요. 이제 또 그러면 다시 합니다. 꿈의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네, 저는 안 한 사람이 딱 보이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네, 다시 한번 하죠. 꿈이 없는 사람도 꿈의 교회 오면 꿈이 생기고, 꿈이 있는 사람은 꿈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정말 여러분 꿈의 교회는 꿈이 없는 사람은 꿈이 생겨요. 꿈이 있는 사람이 이루어지는 것이 꿈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꿈의 교회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요. 우리가 번성하려면 나무가 하나님의 집에 심겼으며 그래서 번성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집이 뭐라고? 교회라고. 여기서 생명수이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여기 와서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축복의 강물을 마시고 그렇게 가면 어떻게 돼? 내 영혼이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강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목포에 목마른 영혼들이 와서 이 강단에서 다 말씀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마시고 살아나야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야 됩니다. 병든 자가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죄인들이 와서 보혈의 강수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의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돼? 왜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다윗이 번성하는 축복을, 솔로몬은 왜 그렇게 크게 번성하는 축복을 들었으며 다윗을 보면 하나님의 장막을 얼마나 가까이 했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번영하는 축복을 받고 그리고 그 나라가 그 가문이 다 여러분 엄청난 그런 하나님의 그 번성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멘. 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뭘 가까이 하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술집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돼요?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나라 그 집안이 망하게 되죠. 그 인생이 폐가 망가져. 예?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면 어때요? 다 여러분 잘 되는 것만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그런 말씀을 듣고 있는데 번성하려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1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입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잖아.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을 가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로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큰 민족을 번성한다는 거죠. 그 이름을 창대케 한다, 번성한다는 거죠. 너로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그랬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순종하니까 번성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더 큰 번성의 축복을 줄 때 언제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랬다 했어요. 근데 100세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가서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해 가져오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2장 1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네게 뭐를 주고요?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뭐 하게 할 거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그랬죠? 그 다음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나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건 뭐예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거는
가정을 어떻게 우리 행복한 가정을 이루면 이 한마디로 있잖아요. 우리 가정을 행복하기 위한 이 모든 여기가 행복의 비결이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사업에 뭐 경영학 교과서 같아, 이게 지침서 같아. 거기에 다 이 성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다 나와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그 가운데 짝이 없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나의 신이 이를 명하였고 내 입이 이를 명하였고 그 하나님의 신이 이걸 모으셨음이라 했어요. 여러분 어때요? 성경 안에 행복의 비결도 성공의 비결도 뭐 이런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므로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번성하게 한다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한번 창세기 26장 1절로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그렇죠. 이제 이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지금 블레셋 거쳐 내려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지 말고 여기 머무르래. 네가 머물면 하나님은 네 자손을 하늘에, 네가 나의 말에 순종하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아. 네가 나의 말을 순종하면 내가 큰 복을 주고 그리고 내 자손을 번성케 한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딱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했냐? 이삭이 어떻게 했냐면은 한번 12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어때? 내려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때 100배나 농사를 한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1년 매출이 얼마였냐? 10억이었어. 그럼 100배면은 여러분 얼마예요? 1,000억? 네, 그러죠. 1년 매출이 10억이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디? 이제 1,000억으로 엄청난 일을,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잖아요. 100배 어마어마한 일이야 여러분.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그 13절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뭐가 되었어요? 거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니까 창대하게 되었어요. 왕성하게 되었어요. 번성하게 된 거예요. 마침내 거부가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까지 됐어요. 아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시기할 정도로 좀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옆에는 안 되는데 우리는 막 회사가 엄청 잘 돼. 다른 가게는 안 돼. 우리 가게만 계속 사람 막 몰려 미어 터지는 거야. 그러면 어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기하겠죠. 근데 지금 성경에 보니까 어때? 아니 다른 사람 똑같이 농사 지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은 쌀 한 가마 나온 데서 한 가마야. 근데 이삭이 지었는데 거기서 몇 가마 나왔어요? 100가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이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가문, 여러분 사업, 그리고 이 교회도 하나님 말씀대로 인본주의 하지 마라. 우리는 인본주의 하지 말고 그냥 세상이 뭐라 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신본주의로 가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여러분 막 교회 담을 허물어
교회를 세상과 점점 비슷하게 만들어. 그러면 교회가 부흥할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고, 여러분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본주의 교회로 나갈 때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도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들과 동맹을 맺고 서로, 여러분 어때? 이방 사람들과 이렇게 할 때는요, 하나님 축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할 때는 그 나라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서 번성케 해주셨는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할 때 사람의 생각으로 하지 마.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랬잖아요. 5가지 명령을 주셨다 했죠. 처음에 인간을 생육하라. 두 번째 뭐예요?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예, 이제 뭐 오늘 다른 거는 못하고 한 가지만 지금 하고 있네요. 번성해야 돼. 번성하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보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했죠. 두 번째,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뭐를 내리라고요?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축복받은 사람들, 잘되는 가정, 사업이 잘되는 사람, 부흥하는 교회, 잘되는 나라는 보면 어떻게 다 기도하는 그 가정이, 기도하면 사업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는 나라가 여러분 부흥하고 번영하고 여러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냐?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개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37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그래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막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했는데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엄청난 번영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회복해가지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약속해 줬어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뭐해야 할지라. 이게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너희 자녀를 축복해, 너희 사업을 축복해, 너희 교회를 이렇게 하겠다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도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이루어지시도록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가정, 기도하는 사업, 기도하는 교육, 기도하는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야곱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야곱이 열심인 사람입니까? 자기 어떤 목적하는 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생명 바쳐서 일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어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야. 라반이 자기를 속이고 또 속이고 이용해 먹고 또 이용해 먹고. 여러분, 이거 뭐 기는 놈이 뛰는 놈이,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이게 야곱도 그래도 뛰는 놈은 되는데 라반은 나는 놈이야. 이게 도저히 해볼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어. 그때 하나님 어떻게 돼? 방법을 가르쳐 줬죠. 어떻게 할지. 야, 야곱아, 너 집으로 간다 해라. 그러면 어떻게? 네 외삼촌 라반이 잡을 것이다. 그때 품삯을 어떻게 해줄까 물으면 품삯 줄 거 없이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나면 그거 나에게 주세요 해라. 그럼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짐승들이 와서 겨울 가서 물을 먹을 때, 교미를 때, 그때 너는 실한 놈, 튼튼한 놈이 오거든. 살구나무, 버드나무, 신풍나무 껍질을 벗겨 얼룩얼룩 해가지고 그 앞에다 기도하고 딱 놔라 그랬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어때? 실한 놈, 튼튼한 놈은 다 검은 거,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나왔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방법을 가르쳐 주니까 그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번성케 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도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에 복을 더하시어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니까 됐잖아요. 그게 번성한 거 아닙니까? 다니엘도 여러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부모 형제 어디 다 흩어지는 포로로 끌려간 주제에 여러분 뭐였어요? 기도. 오직 한 가지,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히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시험이 와도 기도하니까 이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 우리가 여러분 에스더도 보십시오. 이방 나라에 가서 바벨론, 아니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라 페르시아 제국에 여러분 어떻게 왕비가 됐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됐습니까? 기도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길입니다. 기도가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특권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도하면 안 되는 것도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 길이 열립니다. 문이 없는 곳에 문이 열립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안 되던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교회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부흥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성도들도 여러분 열심히 기도할 때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잘 될, 가문이 어떻게, 기도할 때 여러분 잘 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 기도하고요. 정말 이 나라를, 특별히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기도해야 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성애, 그걸 합법화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만들고 지금 동성애를 합법화 시키려고, 성소수자를 보호한다는 그런 명목으로.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과는 완전히 창조의 원리에 어긋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또 받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절대로 지금 차별금지법, 동성애, 그 다음에 이슬람, 이것이 한국 지금 교회의 가장 큰 핵무기보다 더 큰 위협이에요. 이게 지금 핵무기보다. 지금 동방예의주국이라고 했던 이 동성애가 여러분 이게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폐지되면은 이게 군대에서도 동성애가 일반화되고 이게 큰 문제가 돼요. 가정이 다 파괴되고, 남자와 여자가 이게 여러분 양성평등인데 성평등으로 하게 되면은 어디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끼리 결혼해 혼인신고해도 다 받아야 돼 이게. 그리고 그거 잘못됐다 하면 처벌을 받거나 감옥에 가고 벌금을 내야 되고. 이거 차별금지법 이게 통과되면 여러분 어때? 이단들 신천지 안상호 하나님에게 이렇게 공격하면은요, 그것들이 고발하면 우리가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내야 돼. 그래서 동성애, 그 다음에 차별금지, 이슬람, 이거 지금 큰 지금 문제인데 우리가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나라가 여러분 건강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정말 영적으로 바르게 된 그런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얼른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네, 우리가 이 번성하려면 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없는 가정도 없습니다. 다 가정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업도 사업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다 사업의 위기와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도 여러분 성장하면서 어떤 성장통을 겪게 되고 어려운 시기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대한민국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만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5,000년 거의 역사 되는데 이 건국 이래 여러분 위기가 있었죠. 근데 우리 민족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이제 여러분 어때? 더 강력한 그런 민족으로 거듭나게 시련을 극복하게 되고, 아마 지금 영토적으로는 발해나 이런 고구려 시대가 제일 넓었지만은 국력으로 볼 때는 아마 건국 이래 이 남쪽에만 해도 여러분 어때? 세계사에서 가장 지금 힘 있는 그런 나라로 선택 아닌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또다시 우리에게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면은 더 크게 번성하고 더 큰 축복을 받고 더 크게 여러분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에 여러분 아브람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유업도, 다윗도, 다니엘도
다 여러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고 쓰임을 받던 사람들, 어려움이 없던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그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그걸 이겨냈을 때 여러분, 더 큰 축복, 더 큰 번영, 그리고 더 크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사업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있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인내함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욥도 어마어마한 그런 고난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이겨낼 때 갑절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련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려움이 없는 가정도 없어요. 다 사업도 그냥 아무 어려움 없이 어디 잘 되는 사업이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도 아무 문제가 없이 부흥하는 교회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이 그런 부흥한 나라 된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시련이 있습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이제 끝났다, 안 된다, 실패, 낙심하고 자포자기,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반드시 할 수 있다면 된다는 믿음 가지고 인내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더 많이 생육해야 됩니다. 영적인 자녀도 많이 낳아야 됩니다. 번성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숫자적으로 여러분 번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충만하고 또한 정복하고 다스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문이, 여러분 사업이, 그리고 이 교회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 이 축복을 받아 번성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성령님이 이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성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사업에도, 이 교회에도, 하나님 이 민족에도 이 번성케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주님 정말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업에도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번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온 이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심겨진 나무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을지라도 기도해야만 구해야만 할지라고 했사온데
하나님 기도와 간구를 부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의 어떤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도 욥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견고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인내함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더 큰 복을 받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 자녀들, 사업, 이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번성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만물의 영장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하시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그 인생과 가정과 그리고 가문, 자녀들, 사업, 그리고 이 교회, 이 민족 위에 하나님 번성케 하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